네. 그래서 오늘 이제 크게 두 단락인데 이게 오늘은 1절에서 15절까지 이걸 다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열심히 해보죠. 하는 대로 해보고 만약에 그걸 마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또 이어서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선 첫 단락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도둑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있어요. 소와 양에 대한 도둑, 이런 도둑이 있었을 때 갚아야 되는데 5배, 또 4배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또 도둑질도 해가 돋았을 때 할 때와 어두운 밤에 이 도둑질을 할 때에 대해서 그 도둑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가했다든지 신체적인 어떤 상해를 입혔다든지 할 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의 여부가 전혀 다릅니다. 그런 내용. 또 보면 또 포도원의 짐승을 먹이는데 나무밭에 넘어가서 이제 짐승이 먹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 자기 어떤 그 경작지와 남의 경작지의 어떤 경계를 나누는 여기에 보면 6절에 보면 가시나무가 있죠. 그래서 그 가시나무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밭의 경계를 나누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걸 태워서 나무 밭까지 어떤 그 소산물에 어떤 손해를 입혔을 때 등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이 이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 어떤 교회 생활과 우리 교회 생활 실행과 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제 나름의 어떤 정리된 내용을 카페에 통해서 올려드렸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말하는 말씀들을 듣는 시간들로 이렇게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전의 순서대로 먼저 좀 이렇게 해주실 분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손드는 우리 법칙대로 미리 이렇게 딱 표시를 해주면은 우리가 좀 차질 없이 끊김 없이 이렇게 쭉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죠. 자, 우리 기령제님부터 하시겠습니다. 예. 예, 음소거 하시고요. 음소거 하시고. 기령제님 음소거가 안 됐어요. 예, 부족하지만 들어주시니까 이렇게 또 부족하지만 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소나 양을 소리가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네, 도둑질한 것에 대한 증거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걸 구속사 쪽으로 또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바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물질적인 소나 양을 도둑질하는 저는 어렸을 때 그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소도둑을 큰 도둑 중에 제일 큰 도둑이라고 우리 시골에서는 했죠. 그래서 그 동네에서 소가 도둑질을 당하면은 막 온 동네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추적대를 추적해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막 도둑을 어디까지 쫓아가서 잡아왔다는 등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참 도둑 중에는 그 재산 1호인 그 도둑을 제일 큰 도둑으로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회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도둑이 제일 큰 도둑인가 하는 거를 저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말라기서에서 주님이 이제 그 도둑에 대한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죠. 그게 이제 11조를 두고 하신 말씀인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말라기서 2장 7절 8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말라기서 3장 8절 9절 8절 9절 쭉 이렇게 이제 11조 얘기를 하시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니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듣는 당시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도둑질한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왜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밤 얘기도 나오는데 밤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도둑질한 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참 이게 말라기서가 이제 제일 어두운 때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복음서가 이제 주님 증거하기 전에 그 제일 어두운 때를 얘기하는데 신앙적으로 제일 어두울 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말씀들이 거의 증인들이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보낸 자들이 없죠. 선지자들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어둠이 그만큼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역자들에 대한 그 도둑질을 징계를 이렇게 그 11조를 통해서 하는데 저도 그 세상교회 생활을 할 때 그 목사님들이죠. 뭐 1년에 한 달, 두 달, 첫 달, 두 달은 그 11조를 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강해를 해나가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왜냐하면 그 헌금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말라기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가 열심히 해서 버는 돈을 10분의 1을 예배당에 내야 되는데 그걸 안 낸다는 걸로 도둑으로 이렇게 몰아서 말씀을 오남용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늘 이 시대에도 어둠으로 이 사람들이 증거를 하는 거 이런 것을 볼 때 참 이게 뭐 주객이 아주 전도가 된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사역자들한테 도둑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사역자들은 자기들한테 이렇게 명령한 대로 이 말씀을 오해한 말로 풀어서 신자들을 도둑으로 오히려 이렇게 몰아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참 오늘날 그 사역자들에 대한 이 어둠이 얼마나 가려져 있는지를 정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고 또 주님이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교회 생활에 이런 그 제약과 율법 법도들을 이렇게 정할 때는 이 법도 안에 감춰진 정말 이렇게 이제 펼쳐지는 말들이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구속적으로 또 어떤 이 주님의 이 인생들에 향하신 그 법을 정하는 참뜻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체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로 가면은 바울 사도의 그런 그 우리가 율법으로는 행위로 할 수 없는 다 죄인이라는 죄에 가둔다는 그런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정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죄인이라는 개념이 자기에게 적용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든 이런 어떤 그 율법이 실제로 우리가 이행하고 실제로 우리가 이걸 지킬 수 없다는 개념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영적으로 적용되는 이런 진리들의 말씀들이 우리한테 적용이 돼서 이것이 구원, 나를 구원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그 빛비침으로 비춰주는지를 여실히 봐야 된다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도둑질에 대한 그런 성경의 말씀들이 많이 있죠. 저는 이제 그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욥기 세 친구들과 논쟁하는 중에 증거한 말을 제가 한번 볼까 합니다. 뭐 얘기도 했지만
욥기서 24장 16절인데 이걸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이게 잘못됐네. 이게 잘못 찾았네. 네. 이거 잘못 적용했는데 말씀을 오만 대로 내고야 하는데 이건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도둑질에 대한 이 말씀들을 밤에 있는 자들은 그 자기가 도둑질하는 개념 자체를 정리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빛이 온 다음에는 빛으로 보는 말씀 속에서는 그 도둑질이 안 된다는 그런 그 개념으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빛이라는 개념은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왔을 때는 그것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꿔 말하면 진리에 대한 실현과 진리에 대한 이해로 신앙생활하는 개념이 적용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가서도 그 말씀 도둑을 제일 큰 도둑으로 치고 또 그 말씀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둠으로 이끌어가고 또 실족하게 하는 현상들을 결국은 큰 도둑으로 치는 개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 윤상훈 형제님은 어디 밖에 계시는 모양인데, 예, 먼저 하시죠. 예, 음소거 하시고요. 윤 형제님, 음소거 하시고. 예, 제 뒤에 그 시골 풍경이 있으니까 힐링 좀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2장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갚고 양 한 마리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런데 여기서 이 소나 양을 이렇게 보면 먼저 소를 보면 이 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저께 이제 그 종들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8장에 17절에 보면 민수기 18장 17절에 보면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숫소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다가 보면 처음 태어난 것, 숫소 이렇게 보면 이게 수컷이라고 하는 뜻이고 우리가 지나오면서 그 출애굽할 당시에 그 수컷은 전부 다 대속을 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지금 여기서 소나 양을 도둑질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 우리가 이제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소와 양이 이렇게 이제 차등이 있다고 그러는 거 뭘로 보느냐? 소는 한 마리에 5마리로 갚고 양은 4마리로 갚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와 양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사람도 남자와 여자의 값이 다르고 나이에 따라 값이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것은 진리의 양에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진리가 빛비침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더 귀히 여기시지 않겠는가? 지금 이 생각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그 도둑이 둘이 있어요. 해 돋은 후에 오는 도둑이 있고 해 어두울 때 오는 도둑이 있어요. 밤에 오는 도둑. 그럼 이 밤에 오는 도둑은 누구인가? 그러면 그 사람의 상황이 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이 내가 아직 빛비춤이 없어서 어두운데 또 거기서 그 상황에서 도둑이 와요. 이 도둑은 누구인가? 성경 다른 곳에서 묘사되는 거는 빛의 천사를 가장한 자이죠.
그래서 와서 죽였어요. 당연히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죽여야 되고 또 죽이면 죄가 없어요. 그런데 3절에 해 돋은 후에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그러면 해가 돋은 후,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다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예요. 이 장면이 요한복음 8장에 딱 묘사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예수님도 도둑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도 도둑이에요. 그 도둑이 오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배척하는 행위를 쳐 죽이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4절에 도둑질한 것이 3절 후반에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배상을 했지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자기 몸을 대신 들여서 갚았습니다. 그리고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그의 손에 있으면, 도둑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 말씀은 율법의 말씀과 또 그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빛 되신 말씀을 두 가지를 같이 공급해서 갑절로 공급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음소거 좀 해주시고요. 예, 유영재님. 예, 오늘 22장 배상에 관한 법인데 이제 6절까지는 절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담보했을 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이제 끝까지는 도덕에 관한 법, 주로 이제 간음에 관한 법이 이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절도나 이제 담보를 맡았을 때의 어떤 허물이나 이런 모든 것은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나의 옛사람한테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그런 허물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이제 그런 허물이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고 말씀을 맡은 자들은 충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그 주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성경에도 뭐 배상한다는 말이 이제 쭉 나오고 그러는데 배상한다는 말은 이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한다는 이야기죠. 해결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을 보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내용을 우선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율법을 통해서 어제도 형제님 말씀했지만은 영과 생명으로 이제 우리는 재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문자적으로 이제 그 율법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문자적으로도 이해하기도 쉽지도 않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문자적으로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되지만은 영과 생명으로 구속사로 재해석을 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보면은 이제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것을 훔친 모든 사람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단은 소나 양을 도둑질했는데 그 소 한 마리는 5마리로 갚고 양은 4마리로 갚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배상해야 되는 그 비율이 다르잖아요. 소는 5배고 양은 4배. 참 그 비율이 엄청 세죠. 상당히 엄청 센데 왜 이렇게 그냥 배로 갚아주는 경우가 되지 않고 이렇게 4배씩이나 아깝고 그 다음에 5배나 갚느냐. 이 4배라는 것은 일단은 일반적인 범죄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보상의 비율인 것 같아요. 소도 이제 아까 뭐 형제님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일꾼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고, 그 다음에 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랬을 때 소의 비중이 훨씬 더 높죠. 근데 양은 이제 일반 백성이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더 중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12제자를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12제자를 통해서 이제 많은 양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원하시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진짜 소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 하나님의 일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일꾼을 이제 미혹했다든지 타락시켰다든지 이렇게 하는 자는 더 큰 범죄를 큰 벌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소와 양을 이제 훔쳐가는 도적질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양은 좀 그래도 쉽게 데리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소를 갖다가 이게 데리고 도적질 하려면은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좀 계획도 있어야 될 거고, 다른 사람의 어떤 동력도 있어야 될 거고,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율법을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나온 게 있었죠. 도피성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살자가 되는 것이죠. 소를 훔친 자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양은 4배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무엘상인가요? 그게 이제 12장에 보면은 그 나단 선지자가 이제 범죄한 다윗에게 와가지고 그 질문을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제 그럴 때 양 한 마리를 잡아갔는데 그러면 그 자는 4배를 갚아야 된다라는 그 4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가복음 19장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삭개오라는 세리가 있잖아요. 그 삭개오라는 세리가 예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4배를 갚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에 일반적인 범죄는 하나님께서 그 보상 비율이 4배에 해당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더 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5배라는 그런 법이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더 이상 도둑질을 그만하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중매쟁이로서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라는 그런 법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여기도 뭐 보면은 그 양과 소를 도적질 해가지고 잡거나 판다고 그랬거든요. 잡거나 판다는 것은 이미 계획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다 고살자에 해당되는 그런
범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둑질 하는데 도둑이 2절에 보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자가 없으나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 법 때문에 미국에서도 애매한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미국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총기를 다 갖고 있어요. 원만한 사람이면 집집마다 총기를 다 갖고 있는데 밤에 누구 집에 함부로 잘못 들어갔다가는 총 맞아 죽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이제 죽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당방위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뭐 피해를 안 입어요. 심지어 낮에 아침에 어떤 뭐 웃지 못할 일인데 한국의 어떤 그 페인트 하는 사람이 아침에 누구 집에 이제 가서 페인트 일을 이제 하러 갔는데 주인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무리하게 담을 넘고 들어갔어요. 그때 주인이 깬 거예요. 주인이 깨가지고 누가 도둑이 들어온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총으로 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정당방위가 돼버린 거예요. 참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도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참 죽은 옛날에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참 이 법 때문에 그런 잘못된 그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데 여기 도둑이 뚫고 들어온다는 것은 뭐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장막의 한쪽 면을 갖다가 뚫고 들어왔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의 벽을 뚫고 이제 들어와서 침입하는 경우도 이제 성경에는 있기 때문에 벽이나 장막을 뚫고 들어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 벽이나 장막을 뚫고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그 양심에 이제 마귀가 그 생각이라는 그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이제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을 도적질한다. 이제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윤영재님이 이제 두 도둑이라는 표현을 참 적절하게 잘 하셨는데 이게 사람이라고 처음에 나오는 그 도둑은 이제 모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그 이제 도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지금 해돋은 이후에 들어온 도둑이 또 있잖아요. 그 도둑은 이제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제 좋은 도둑이죠. 밤에 들어오는 도둑은 아주 생명을 해하려고 들어오는 나쁜 도둑이고 해돋은 이후에 들어오는 이 도둑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들어오는 참 홍길동 같은 그런 도둑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해돋은 이후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유대교 모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힌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빼내오는 그런 선한 도둑의 일을 사역을 이제 예수님이 감당하셨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도둑에 있어서 밤에 이제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도 제가 뭐 그런 사연을 설명해 드렸지만은 이 말은 정당방위는 괜찮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제 뭐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는 살인을 허용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생명을 노리는 그 사탄 마귀를 강하게 대적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도둑을
대적하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둑질한 것이 살아서 그의 손에 있으면이라고 그랬거든요. 도둑질은 했어요. 그런데 살아서 아직 그 사람의 손에 있어요. 이것은 이제 어떤 고의적은 아니라는 것으로 이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발적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잘 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가 도둑질을 했는데 아직 사탄의 것으로 넘기지는 않았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해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갑절로 그냥 배상하면 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밭에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여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은 그 이제 율법이 나오는데 밭과 포도원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밭과 나무밭에 이제 밭과 포도원에 이제 짐승을 먹이는 자가 그 이제 사역자죠. 그 사역자가 이제 자기의 그 태만함으로 혹은 이제 불충함으로 자기의 짐승을 이제 그렇게 남의 밭에 가서 이제 먹게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 가지고 주님의 그 농작물을 다 먹어치우는,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들, 영혼들을 다 미혹해서 자기 것으로 삼는 그런 비유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짐승을 놓았다는 것은 이제 사역자들의 그 태만함을 이제 지적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고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자들은 자기 밭, 자기 포도원에서 충성을 다해서 사역하라는 그런 의미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6절에 가면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거나 밭을 태우면은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한다. 뭐 이것도 비슷한 의미죠. 이게 이제 가시나무라는 것은 밭의 경계를 표시한다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사야 7장 19절에 보면은 가시나무 울타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가시나무라는 이 말은 어떤 밭과 밭 사이의 그 울타리를 설명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고요. 불이 붙었다고 그랬어요. 이 불이 붙는다는 것은 밭에서 불이 붙는다는 것은 단독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배당에서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 밭에서 설교를 하는데 사실은 저주의 말, 멸망의 말을 쏟아내잖아요. 그거는 그 영혼을 사르는 불이죠. 그러니까 불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불을 쏟아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불이 붙어서 다르게 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잖아요. 그건 이제 듣는 자들이 그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는 자들에게 불이 붙어서 그 영혼을 멸망시키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일단 6절까지만 하도록 하죠. 예. 예. 그래요. 오늘 이게 그 하나하나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구절구절마다 이게 내용들이 담고 있는 의미가 여러 방면으로 생각할 부분이 많아서 이게 오늘 진도가 많이 나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6절까지 그러면 우리가 15절까지였던 어떤 절반 정도의 어떤 내용인데, 자,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앞선 증거 듣고 이런 게 보인다, 뭐 이렇게 좀 이해가 된다,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좀 증거를 해 주시죠. 좀 시간이 남았습니다.
우선 오늘 그러면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둠 뭐 이 도둑질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야 뭐 성경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모두가 아마 공감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제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드려서 자기 것으로 이렇게 챙겨놓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또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여리고 성에 대한 어떤 탈취물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아간의 어떤 그런 폐역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갚는다라는 뜻을 제가 좀 히브리어를 좀 찾아봤어요. 갚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순수히 이제 이렇게 보면 2배, 3배 이렇게 갚는 이런 어떤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이 뜻이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뜻이 있어요. 7999번이더라고요. 샬람이라는 말인데, 이게 뜻이 기본적으로는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이 갚는다라는 거는 뭔가를 탈취하거나 해서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졌을 때 그것이 다시 원상 회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어떤 약속이 있을 때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되는 것,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 세 번째가 이제 보상과 배상의 개념이 있고, 네 번째가 하회라는 뜻이 있고, 다섯 번째가 평화 조약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갚는다라는 것이 그냥 이 갚는 것은 뭐를 이해해서 갚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그러진 관계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그러진 관계,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과 관련시켜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구속사적인 어떤 의미로 우리가 좀 이해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갚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 완성과 성취, 이 개념을 이제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에게 어떤 안전을 도모하고 조화를 이루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이 갚는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어떤 배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또 어두운 밤에 이렇게 도둑질을 하는 것과 낮에 도둑질을 하는 것을, 이거를 이제 어떤 우리 형제님들이 영적인 상태 이런 걸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고범죄와 오범죄의 차이의 어떤 간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요. 이 밤에 드는 거는 남이 잠자고 뭔가 경계가 허술해질 수밖에 없는 그 틈을 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고범죄예요. 밤에 들어오는 거는. 그렇지만 이제 대낮에 도둑질을 하겠다라고 뭔가 설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자기가 하는 짓이 도둑질인지를 모르고 행할 때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보는 관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포도원의 이 경계, 가시를 이렇게 둘러서 경계를 나누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민수기에 나오는 슬로보아스의 딸의 어떤 결혼을 자기 지파 안에서만 할 수 있잖아요. 자기 딸도 유업을 받되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 그 경계가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자기 지파 안에서만 혼인을 하게 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 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지계를 옮기는 것, 경계를 옮기는 것.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가 생각할 게 단체적인 구원이라는 것이 이 지파별로 이 경계를 이렇게 울타리 경계를 이렇게 명확하게 나누고 그거를 잘 지키기를 바라는 어떤 그것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단체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이런 것에서도 이렇게 담아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서 이제 하나 빠뜨렸는데 소는 5배요, 양은 4배라는 것은
이제 주인에게 어느 것이 더 치명적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더 치명적이냐, 양이 더 치명적이냐. 그러니까 치명적일수록 그 보상은 당연히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제단에 드리는 어떤 제물에도 소로 드리는 거는 왕과 제사장과 온 회중을 대표해서 드릴 때 이 소로 드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족장이나 뭐 평민이나 이런 가면은 그 양이나 염소로 막 이렇게 비둘기로 막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제물도 다르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쓰임에 대해서 달라요. 그러면 이것이 다른 걸로 연결시켜서 간다라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그 구속을 이루고 구원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 상급이 다르다라는 것과도 이게 딱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재물의 어떤 그 가치가 다른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이 지게를 경계를 이렇게 꺼놓은 이 가시나무 덤불을 이렇게 불로 이렇게 뭔가 태우다가 이렇게 가시나무를 태우고 그것도 이웃의 어떤 소산을 태우는 것에 대한 보상, 이거는 이제 볼 때 저는 우선은 이 지게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 불이 뭘까? 불을 왜 불로 태웠을까? 그리고 가시나무를 이렇게 이제 이게 구속사적으로 보면 어떤 그런 경계의 어떤 의미도 있지만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로 보면 이 가시등불이 어떤 게 가시등불일까? 이 교파 교회마다 자기의 어떤 교파의 울타리를 이렇게 치기 위해서 뭐냐면 교리를 막 세워서 이렇게 장벽을 쳐놓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태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가시나무를 어떤 구약적인 어떤 율법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경계로 이렇게 높게 세워야 되는 어떤 측면이 있고, 또 우리로 보면은 진리로서의 온전하게 우리의 어떤 그런 장벽을 세워야 되는 어떤 이런 측면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거짓된 것의 어떤 장벽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를 해파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율법적 내용으로 보면 이 가시나무가 보호돼야 되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복음적으로 보면 이게 남의 어떤 울타리를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생명의 어떤 그런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거를 소멸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성질도 있어 보여서 그거를 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 정도의 어떤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웃에게 뭐 이렇게 맡기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저도 그 오늘 6절 정도 내용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성경 한 군데만 좀 찾아보고 오늘 첫 시간은 성경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고 두 번째 시간에 가서 우리가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42장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떤 그 도둑이라는 어떤 그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자, 42장, 이사야서 42장 18절부터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 되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 되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익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당하며 다 불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맹인이 있고 몸 뜯는 자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들, 내 백성이었고 내 종이었고 내 사자였고 나에게 충성된 자들이 어느 순간에 다 맹인이 되었고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훈육받고 교훈받는 이 내 백성들이 다 지금 뭐냐, 도둑맞고 탈취당하고 불 속에 잡혀가고 옥에 갇히는 어떤 이런 결과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런 도둑 이런 거 뭔가를 탈취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내용이 지금 남유다의 실상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이 다 우상들의 어떤 것들이 되어버린 이런 실상 때문에 너희들이 앞으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것인데, 이게 이사야 선지자는 잡혀갈 때의 선지자가 아니고 경고하는 선지자거든요. 잡혀가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실상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도둑의 개념을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첫 시간은 지금 한 50 몇 분 됐으니까 요즘 마치고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죠.